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정신비었다 지는 야생화라 하지만 너무 흔하고 흔한 봄꽃이라 하지만 비록 장미꽃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비어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워. 너는 그 자체로 향기로운 존재. 너는 그 자체로 특별한 내 사랑.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한 내 사랑. 어찌 난감하느냐 어찌 낙심하느냐 무엇이 두려워 떠느냐.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손을 잡아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너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존재. 너는 그 자체로 향기로운 존재. 너는 그 자체로 특별한 내 사랑.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한 내 사랑. 너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존재. 너는 그 자체로 향기로운 존재. 너는 그 자체로 특별한 내 사랑.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한 내 사랑.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한 내 사랑. 일부 예배 때는 그냥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1시간 20분
예배를 진행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는 써보겠습니다만 지금도 그냥 일상적인 얘기 하나 좀 하고 지나겠습니다. 방송실에 좀 봉사할 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열어봤더니 제가 뭘 요청했었냐면 그 찬양하는 게 영상으로 나가야 된다. 자막이 나가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자막 안 봐도 다 집중이 되니까 이 자막을 내보내고 영상으로 내보내는 건 분리돼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찬양하는 모습이 나가니까 자막이 여기 안 떠요. 지금 그 청년들 교사들이 다 밑에 내려가서 아이들하고 모임을 갖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합니다. 좀 젊다고 생각되는 분은 방송실에서 좀 헌신을 해주시면 영상에도 또 여기 자막에도 자막이 보이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협조를 부탁하고 오늘 필요하면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좀 더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또 우리 자녀 세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저를 비추어 볼 때 제가 아버지 됨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살았나 하는 것들을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 오미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거라 보여지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음이 저희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굳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계시로 당신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된 위치에서 내 자녀들에게는 보인 것이 무엇일까 싶으니까 뭐 그닥 제가 끄집어낼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지요. 그냥 아버지라는 이름으로는 늘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었을까, 또는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렸을까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게 아이들의 위치에서 제가 살아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제가 당위성이라고 여겼던 것이 결코 당위성이 될 수 없다는 것 중에 하나는 목회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기울여 왔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 중에서 불만이 있는 경우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으니 가족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게 대한 것,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막연함이 저에게 있지 않았나 싶은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신다 또는 양육한다라고 할 때 어떤 모습일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지나게 되죠. 이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사실은 넉넉히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직진으로 나가면 한 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40년을 지나게 되고 1세대가 거기서 다 죽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났다고 할 만한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외였습니다만 그렇게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을 만큼 40년의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또는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을까 싶은 건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게 될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여정에 놓여 있죠. 나갈 수도 없고 뒤돌아설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위기를 만들어 놓을까라는 거죠. 물론 거기서 이제 당장의 백성들의 반응은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를 높일 수 있는데, 그 원망이 절정에 이를 만한 때, 또는 애굽의 군대로 인해서 이제 곧 그들의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만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홍해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여 나가는 주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분명함을 보여주는 속에서 너희가 아무리 어떤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에게는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광야 여정 속에서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고민스럽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반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냥 주시지 않고 굳이 그들이 원망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치닫게 해놓고 그제서야 그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문제,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셨을까 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끝까지 신뢰하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가기를 원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 예수님으로 이끌어오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만들어낼 만큼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단순히 능력 있는 분이다, 기적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어서였을까? 아닌 거예요. 그것은 곧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백성들은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볼 때 저는 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견주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아버지 된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에게 무엇 하나 그런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 저 자신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마침 그 아내하고 아이들은 다른 사람하고 밖에 나가게 돼서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가연이랑 둘이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가연아 이리 좀 와봐라 하고 앉혀놓고 조금은 무겁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거움의 시작은 뭐냐면 엄마와 아빠가 너에 대한 책임은 다 하느라고 하는데 그 책임의 정도 속에서 사실은 엄마 아빠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죽음의 얘기를 시작했어요. 애가 좀 당황스러웠겠지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하고 가장 짧게, 너는 짧게 살 수밖에 없다. 왜냐면 네가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가브리엘 언니하고 비교해 보면 너는 가브리엘 언니보다 엄마 아빠하고 15년을 덜 사는 거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좀 단단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언니들은 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했다. 사실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해서 공부하라고 하고 잘못하면 혼내기도 했는데, 그래서 너 지금 이 성적 같으면 너는 벌써 매를 맞아도 한참 맞을 점수다. 그런데 아빠는 너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너 공부 못했다고 점수 이만큼 맞았다고 너를 혼내고 매를 댄 적이 있더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단 하나 요청한 것은 단단하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다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인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건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냐면 그리고 이야기를 했죠. 아빠 엄마의 책임과 관련한 부분에서 왜 단단해져야 되냐. 아빠 엄마가 없을 때 언니들이 너를 돌봐주고 너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하겠지만, 네가 장성할 때까지는 하겠지만, 그러나 언니들은 결혼해서 또 자기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일에 힘을 쓰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 다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너는 혼자서라도 단단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위기들이 왔을 때 그것을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너에게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정도의 얘기는 큰애들하고도 해보지 못했던 얘기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영역은 좀 어떨까도 생각해 보게 됐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말귀를 알아들었을까. 물론 다른 내용을 좀 전하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견주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도 당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듣는 과정에 애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인지 아니면 저의 표현이 뭐 죽음을 얘기해서 이거 어쩌나 싶은 염려인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바람은 분명했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함. 제가 막내에게는 그것을 좀 기대해 보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TV 채널에서 뜻하지 않게 보게 됐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 제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이혼 숙녀 뭐 이런 거를 보니까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 그들을 전문가들이 이제 도움을 주고 이혼을 막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보았던 내용 중에는 갈라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상황들이 얼마나 답답한가를 보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가정은 이랬습니다. 뭐 배경 다 접어두고요. 또 처음부터 다 본 내용이 아니고 중간에 보았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정확하게 몰라서 배경적이는 않지만 남편이 아이들에 대한 훈육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둘 다 사별이고 새로 만난 가정인데 남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고 아내에게는 딸이 있었고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남편이 자기가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 훈육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이걸 분명하게 정말 경고의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혼을 내거나 어떤 태도를 보여야 이게 마땅한데, 그리고 말을 해도 좀 강단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던 거죠. 거기에 대한 아내의 불만.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은 이랬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답답하고요. 제 속에서 화가 날 정도로 답답했던 가정인데 뭐 이것저것 다 접어두고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취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건 어떻게 같이 사냐 이런 게 되는 거죠. 뭐냐면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끼는 것 같은데 바닥에 떨어진 밥 먹고 떨어진 밥풀까지 다 집어먹게 하고요, 남편에게. 그리고 밥그릇에 있는 고춧가루 하나까지 다 훑어서 먹게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무슨 노예예요, 노예 말 그대로.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막 당장이라도 끄고 싶은데,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까? 혹시 또 상담이라도 하게 되고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저는 그냥 TV를 보면서 그런 것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결말을 좀 봐보자 하고 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문을 닫고 싸워도 다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 하나가 충격이었습니다. 쓰레기통. 아빠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엄마가 아빠에게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아빠는 그런 걸 주워 먹어야 되는, 애 앞에서도 그래야 되니까 이건 완전히 쓰레기통밖에 아닌 거예요, 아빠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을 남편은 그걸 주워 먹어야만 되는 이런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그려진 거죠. 오늘 어쩌면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들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보는 건 뭐예요? 단순히 옛날같이 가족 구성원이 단단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각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지금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뭐 그다지 아름답게 보여지는 게 있던가요? 그렇지 못한 곳에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끝없이 자녀들은 타락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정도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 한 번쯤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냥 일상의 이야기처럼 표현하겠습니다만 관심을 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늙어서 내 자식도 벌써 50, 60이 됐고 혹 이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시고 최소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손주들에게라도 어떻게 해볼 만한 기회들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그대로를 잡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노엽게라고 하는 것을 저는 노여움은 어른들이 갖는 태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못하고 아랫사람이 잘못해서 윗사람이 노여워하는 거지, 윗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랫사람이 노여워한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조차 안 했는데, 그런데 새롭게 보게 된 게 이거예요. 이 노엽게라는 것은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화난다는 말 자체를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어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성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돌아보니까 화나게 하고 성나게 하는 것보다 저에게는 더 크게 마음속에 박혀있는 좋지 않은 하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이를 억울하게 했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했다. 그게 뭐냐면 셋째 가영이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아마 5학년이나 6학년쯤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지방의 목사님들이 읽었던 책 중에 난쟁이 피터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어요.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맞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 나서 가영이한테 너 이것 좀 읽어라 하고 건네줬어요. 받아들고 1시간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다 읽었다고 툭 집어던지는 거예요. 집어던진 태도가 제가 불량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이걸 1시간에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읽었다고 하니까 제가 화가 나서 그냥 욕을 했죠. 자식아, 이게 지금 1시간도 안 돼 이걸 다 읽었다고 하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눈물을 진짜 줄줄 흘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닭똥 같은 눈물이라고 하나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긴 뭐가 억울하냐고, 이게 지금 나도 이거를 하루에다 못 읽는 책을 1시간도 안 돼서 그거 하나 못 읽고 이랬더니, 그래놓고 제가 물었어요. 그래, 그 책에 뭔 내용이 돼? 물었더니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떤 부분의 내용을 하는데 제가 뜨끔한 거예요. 아이고 아차 싶었죠. 얘가 읽긴 읽었나 보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빨리 읽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사진 찍듯이 보는 어떤 독서 방법도 있다니까 아마 그런 것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아이는 빨리 읽은 거예요. 물론 세세하게 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 책의 내용에 카드가 있어요. 이게 택시기사인데, 이 택시기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카드에 좋은 글귀를 써가지고 손님들이 타면 그걸 하나를 뽑게 해서 그날 그 손님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 운세 보듯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인데 이걸 아마도 판매하는 어떤 정도였나 봐요. 그걸 벌써 찾아봤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다 품절이 되고 없다고 하나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걸 읽어보고 그 카드까지 살 마음을 가졌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기까지 했다니까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30분 만에 책을 집어 던졌든 10분 만에 책을 집어 던졌든 저로서는 할 말이 없어졌던 거죠. 그때 제 마음속에 팍 박힌 게 이놈이 억울하다고 했던 것. 억울하다. 아니 네가 뭐가 억울해 이랬는데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화나게 했다, 성질나게 했다 이것보다 억울하게 한 것이 저에게 부딪힘이 있는 거지요. 지난주 토요일 가영이가 목금 시험을 보고 와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토요일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시험 점수야 어찌됐든 끝났으니까 오늘은 뭐 하지 하길래 요한복음 읽어. 제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놈이 또 진짜 이놈도 1시간 정도나 지났나 10장까지 읽었다고 다 덮어놓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좀 다 읽으라고 했더니 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10장까지를 그 시간에 읽냐 1시간에. 그랬더니 얘도 또 억울한 거죠. 그래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얘기부터 몇 군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 얘기부터 해서 아이고 읽긴 읽었나 보다 이래가지고 또 뜨끔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읽어라, 소리내서 읽어라 이렇게 과제를 주고 그리고 밥을 사줬어요. 그게 이제 제가 보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한다. 저는 지금 아비들에게 표현하는, 부모에게 표현하는 이 말씀 속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다면 전들 노엽게 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성나고 화나게 하지 않은 게 있겠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 덧붙인다면 이거 억울하게 한 것. 그런데 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4장 2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26절 2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분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로
나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득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것 정상이라고 봅니다. 저도 여전히 화나는 표현을 가끔 쓰잖아요. TV 보면서도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화는 나지만 이 화를 마음에 품고 두고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품은 이 화가 마귀로 하여금 나에게 틈타게 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든가, 또는 마귀까지는 끄집어 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분을 사귀지 못한 것 때문에 아마도 분의 도를 지나면 여기에서 제가 어떤 일을 가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행동으로까지는 나가지 않았어도 벌써 심지어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분을 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고 물론 마냥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좋다고 그냥 떠받들고 갈 수만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는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이 시간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성나게 하든 화나게 하든 억울하게 하든 이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아이가 끝까지 분노하고 성나고 억울한 마음을 끝까지 갖지 않도록 해결해 주고자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분명해요. 화내는 일이 있더라도 화를 내어도 죄는 짓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죄에 걸리지 않음도 있지만, 내가 내 자녀를 화나게 함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죄를 짓거나 마귀에게 틈을 내줘서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 젊은 부모 세대는 다 뒤쪽에 앉아있는 중층에 있는데 자녀들 매를 댈 수도 있고 혼을 낼 수도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범위예요. 빨리 풀어주도록 노력을 해라. 그래서 다시금 아이들이 왜입니까? 화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부모의 감정 처리가 아니라 분명히 바로잡기 위해서 취한 행동인데 아이로 하여금 화나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화나게 한 그 부분을 빨리 풀어내는 것, 결국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내도 된 거였고, 그리고 그렇게 혼을 내서 화나게 한 것도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빨리 풀어내는 것 필요하다. 제가 아까 찬양을 하다가 몇 군데를 적었어요. 적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의 사랑에 관계된 거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한때라고 표현했어요. 맞죠? 한때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최근에 제가 선물로 받았던 차가 하나 있는데 아포차라는 겁니다. 아포차는 뭐냐면 뭐 다른 것도 그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국에서의 유명한 차 있죠. 무슨 차를 제일 유명하게 봐요? 우롱차? 우롱차는 별거 아닌데. 예? 보이차. 보이차의 새순이에요. 그러니까 새순인데 이렇게 잎이 벌어기 전에 몽을 져서 이렇게 뾰족하게 된 그 상태, 그 끝만 따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한때일 뿐이에요. 이것을 익혀서 숙차로 만들어서 파는 것도 없고 그냥 생차를 말려서 팔지도 않아요. 그냥 그 생생한 거 그대로예요. 물론 유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르긴 하지요. 그런데 그거는 요때 한때인 뿐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받은 것도 마르긴 했어요. 마르긴 했지만 그러나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차는 지금밖에 마실 수 없는 차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이들도 마찬가지겠다. 그냥 한때일 뿐인 거예요. 아이들의 자람 한때인 거죠. 순간이죠. 담이 크는 거 보세요. 담이가 막내라서 지금 온통 사랑을 다 받고 있는데요.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할 말 지 할 말 다 하고요. 지 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만한 봉지 2개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젤리를 샀어요. 주머니에다 이제 조금 있다 끝나자마자 올라가서 주머니에다 내가 넣어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이제 행사하는 데 가서 이제 애기들 하나씩 이제 꺼내줘서 인기를 좀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아이들 행사할 때마다 점심을 먹고 나서 항상 가서
아이들 먹는 데 가서 이거 하나 집어먹고 저거 하나 집어먹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제가 먹는 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먹으면서 야 맛있냐? 야 이거 맛있다? 이래가면서 애들 눈치도 살펴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볼 땐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떡볶이를 제일 잘 먹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치킨, 오늘도 피자를 사던데 피자는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 대신에 떡볶이로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정도. 떡볶이 하냐고 했더니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렇게 보겠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좋아하는 게 뭔가를 보고, 그리고 이제 바람과 욕심은 그런 거죠. 어른들도, 여러분들도 가서 보세요. 보는데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뭐냐면 어제 사역자 모임 가지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음료수 있는데 누군가가 음료수 몇 병만 사오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안 사도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게 아이들한테 격려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제가 어떤 계획을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당신이 그 돈을 내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아이들 봉투에다가 10,000원씩 넣어서 기도해주고 다 나눠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단순히 아이들한테 돈을 주자가 아니라 그런 게 아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저는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하는 그러한 기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냥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아유 마땅히 애들 사랑하고 돌봐야지로 머무름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는 행동 하나라도 필요하겠고, 아니면 정말 봉투 하나라도 만들어서 이거 다음 주 간식하게 하라고 교사들이나 부장 선생님에게 주어서 그렇게 하게 하면,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줄 때 이거 어느 분이 이렇게 너희 간식 사주라고 해서 산 거라고 하면 애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선생님은 분명히 유도할 겁니다. 누가 했다고 한번 우리 그래도 여기 계시자면 박수라도 치자고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어른 세대가 관심을 갖는 것, 이런 것 좀 보여주는 모습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자녀에 대한 사랑 기꺼이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 안의 자녀들도 사실은 한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행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인정하고 아이들의 자람은 지금 한때일 뿐이라는 생각 잊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지요. 양육은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름이 어디까지냐? 장성하기까지에 이르도록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양분을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키워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어느 날 요 뒤쪽에 화단 쪽에 그 무화과 나무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고사되는 거죠. 그냥 뚝뚝 부러지고 열매를 맺혀도 뭐 그렇게 따먹을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이 캐냈으면 좋겠다라고 중직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해서 제가 그냥 틈나는 대로 그걸 한번 캐내봤어요. 캐내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게 뭐였습니까? 여기에 뭘 심으면 좋을까? 그러다가 포도나무가 생각이 나서 포도나무 8그루를 사다 심었어요. 근데 2그루는 죽었고 지금 6그루. 어제 세보고요, 다른 집사님도 세봤는데 20송이 이상이 달린 거예요. 작년에 한 송이 유치부 갔다 와서 유치부가 먹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20송이면 테이블 하나에 한 송이씩은 놓을 수 있으면 된다. 이제 요게서의 목표입니다. 이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법 이번엔 열렸어요. 아마 내년에는 몰라요. 한 송이씩 다 가도록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랬으면 더 좋겠는데요. 그런데 요거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에는 소독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양분을 또 줘야 되고. 그런데 그쪽 이쪽 화분에다가 심어놓은 게 뭐냐면 오이를 2개를 심어놨어요. 오이를 심어놨는데 흙이 물이 잘 빠지는 흙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거름을 줬는데 비가 내리면서 거름 다 빠져나갔고, 물을 줬어도 아마도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심은 그 키에서 더 자라지 않고 요만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쩌냐 저쩌냐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이거 안 자라서 여기서 오이가 맺혀지지 않고 따먹을지 못할 것 같으면 한번 여기다 옮겨 심어보자. 죽을지 모르지만 이만큼 큰 거라 죽을지 몰라도 옮겨 심어보자. 그래서 좋다고 서로 동의를 하고 옮겨 심어놨어요. 저는 살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오이 하나라도 열리면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바람이에요.
자, 자양분을 줬는데 자양분이 다 빠져나간다? 그럼 자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는 자양분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교훈과 훈계 속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교훈과 훈계는 다 교육적인 면이 있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훈계에다만 덧붙이겠습니다. 훈계는 경고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릇됨에 대해서 바르게 잡기 위한 경고가 들어가는 게 훈계입니다. 그래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터득했다거나 알고 있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전수하는 개념이라면, 훈계라고 하는 것은 그릇되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꾸짖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훈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꾸짖음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교훈과 훈계가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덧붙이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을 교훈하고 훈계함으로 양육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면, 혹시 세상의 지식과 이치로만 키워나간다면 그 자녀들의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마땅히 주의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 명령을 붙들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보호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지금 어떻게 돌보고 계신가를 살펴보면서 부모인 내가 자녀들을 그렇게 보살피고 돌보고 보호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왜 탕자라고 부릅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득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멀리 여행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말 그대로 허랑방탕하게 살고 다 허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들고 먹을 것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허랑방탕하다고 말합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서 진정한 탕자가 무엇이 진정한 탕자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분깃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해서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거기로부터 탕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탕자인 거지 그걸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영접해 주잖아요. 맞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 아들의 지위를 여전히 그대로 놔둔 거예요. 아들이 오기만 해서 이곳에 서기만 하면 여전히 그는 내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똑같은 겁니다. 로마서 1장 말씀대로 보면 뭐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난 존재 아닙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뒀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러고 마침내 사형에 해당하다고 선언되어진 그들인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 아닙니까? 사형에 해당하다고 선언된 우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네가 여기로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온 것에 이제 아들은 더 이상의 탕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말 그대로 아버지의 아들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허비함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물론 속을 썩일 수 있어요. 이것저것 허비하고 말 그대로 사업한다고 가져갔다가 폭삭망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부모 돈 다 갖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막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나에게 있다는 자체는 그걸 탕자로 보지 말자는 거죠. 그건 여전히 내가 책임져야 될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화나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노엽게 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삶의 태도들을 갖자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접이 없다면 허랑방탕함 자체가 당자일 수 있어요. 왜요? 아버지가 왜 영접하지 않겠어요? 왜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이놈 봐라, 갔다가 다 날리고 빈손으로 와. 거기에 화가 나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보지 않았던 거죠. 그냥 아들 자체예요. 돌아온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의 결과라고 봅니다. 물론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훈계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설령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로 하여금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한 거죠. 뭐예요? 이제 가진 것 다 잃었더니 친구로 지냈던 자들이 다 떠난 것 아닙니까? 왜? 얘한테서는 뭐 붙어봐야 밥 한 끼, 술 한 잔 얻어 마실 게 없으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오히려 내 거 축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돼지를 치는 데 가서라도 어떻게든 빌부터 먹어보려고 돼지 치고 거기서 주는 밥 한 끼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아요. 돼지들에게는 쥐엄 열매를 주는데 그것마저도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비로소 생각나는 게 내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얼마나 풍족한가가 떠오른 거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그렇게 잘 대해줬던 거예요.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게 떠오르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종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종으로 받은 게 아니라 아들로 받으신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의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요. 뭐 이름을 거론했으니까 한 번 더 거론하면 다미가 우리의 딸,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아이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책임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식은 그 아버지가 있으니까가 아니라 저 아이가 내 자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우리 교회에 훌륭한 기둥으로 자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와 권세를 보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돌아온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됨과 함께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는 자들로 서나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때때로 하나님이 심판하듯이 징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고는 돌아오게 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자녀들은 우리 곁을 멀리 설령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반드시 돌아오는 자녀가 될 거다. 그 자녀들로 인해서 만족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더 풍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저는 단연 그것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게 하는 것으로부터 영적 환경을 가정에 조성하세요.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라. 그건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힘을 써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자란다면 그 자녀들의 세대는 반드시 잘됨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자녀를 만드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영적 자녀, 교회 밖에서의 영적 자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가 돼서 생명을 이어나가는, 여러분의 가문을 이어나가는 자녀들이 됨과 함께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는 자녀들 되도록 힘써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영훈 씨의 짤막한 거 하나를 영상을 보게 됐어요. 이게 틀어도 되는가 싶은데 틀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보내는 놨는데요. 제가 카톡 우리 예배방에다 그걸 올려놓을게요. 이게 주영훈 씨가 이제 간증하는 내용 중에 아주 짤막한 부분인데 요지는 이거예요. 자기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많이 새롭게 하소서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느라고 뭐 애들 돌볼 틈도 없고 뭐 그렇게 지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영은 씨의 표현이 그거예요. 나는 그분들이 그렇게 선교를 해서 얼마나 부흥했는 거에 관심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가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내용을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목사 아들이더라고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어. 자기가 목사 아들이니까 그럼 그분들의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 목사요, 선교사들의 자식들. 그리고 그 새롭게 아소서에 나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잘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던 그분들 눈물의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를 보았더니 목적지에 있더라고 표현해. 와닿는 내용. 목적지에 있더라. 거기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를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타 강사 또는 대치동 학원에서 뭐 가르쳐 본 것도 없는데 학원 보내준 적 없는데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인 내용은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되겠지만 어느 누군가는 그때 자식 때문에 자식한테 잘해주지 못한 것에 눈물을 흘렸던 그 자식은 미국의 어느 대학의 교수가 돼 있고 또 어떤 자식은 목사가 돼 있고 어떤 자식은 뭐가 돼 있고 사회에서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어떤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겠습니까? 신앙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지식에는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더니 마침내 그들은 부모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 자식들은 그 목적지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목적지가 보통의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보여지면 목적지라고 했겠습니까? 누가 봐도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위치. 물론 목회자 자녀라고 선교사 자녀라 다 그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만 어떻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지금 속을 썩이고 하는 면도 있을 수 있고 왜 나한테는 이런 폰 안 사주고 이 구닥다리 사주냐고 혹시 할 수도 있고 왜 나에게는 유명한 운동화 옷 하나 사주지 않냐고 왜 나는 학원도 안 보내줬냐고 하는 소리가 있어서 마음이 아플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양육한 그 자식들은 마침내 어쩌면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부모가 바라고 원했던 그 이상의 자리에서 훌륭하게 자식기 몫을 해나가는 그러한 자녀 세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여담처럼 표현하지만 진심을 담습니다. 40 밑에 부모들은 다 자녀 하나씩 낳으셔야 됩니다. 제가 위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꼭 왜냐하면 지금 위기입니다. 이게 나라적으로도 위기고 교회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일부 때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 낳으셔서 저는 막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도 애기 하나 낳으면 교회가 막 이렇게 해주는 것도 생각하는데 낳으시고 해서 정말 교회의 다음 세대 또 이 나라를 걸머쥐고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세대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40 아니어도 돼요. 50에 나도 돼요. 저도 제 아내도 43세 늦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40으로 잡은 겁니다. 얼마든지 낳을 수 있고 기를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아이 중에 제가 물었더니 남자애는 싫고 여자애는 낳아도 된다고 한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은 제가 좀 더 구워 삶아서 딸 날 거라고 해놓고서 아들 낳도록 기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는 분명히 하나 더 낳으려면 아들 낳고 싶어 하지 딸 낳으려고 안 하거든요. 딸 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담 농담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자녀를 더 낳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오늘 어린이 주일에 자녀 하나 더 낳기를 계획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느 순간 또 소식이 기쁨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기쁨 있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